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내일은 저희들 구속사의 이 내용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이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부분을 정리하는 말씀이고요. 마가복음은 오늘로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특히 말씀드릴 거는 오늘 13장과 19절인데 19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20절 저희들의 이 선교 사명에 대한 부분은 30일 저희 가정예배 부분에 이번 주 토요일 가정예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 알고 있다시피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짐 마가복음 3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특히 20절에 대한 내용이 이번 주말에 가정예배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정예배를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과 교회에서 같이 나누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 이제 고난주 시작될 때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주간 말씀과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말씀은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 성경 구절을 들어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어떤 말씀으로 나눠야 되는지 간단하게 구성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강해도 잘 열심히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승천하셨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오늘은 짧은 말씀입니다. 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느니라. 결국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모두 확실하게 말씀으로 증언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언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에서 구약의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언약의, 이 부활의 언약을,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자, 이것이 이제 확인하는 것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기록이 사실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이거 하나하나를 확인시켜 주시는 행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승천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우리 옛날에 이제 마태복음 할 때나 누가복음 할 때 도대체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었을까? 그거는 역사 기록의 그 한 방식이라 그랬대요. 창세기에서도 누가 몇 살까지 살고 누가 몇 살에 죽었으면 누구를 낳았으면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것이 그 기록 문헌적인 면에서 그 사실성을 증명하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역사책 보면은 세종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하면서 그 시간을 적음으로써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도 최소한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선은 본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증언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 확인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묵상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천이 역사적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선 첫 번째로 일반적인 걸로 증언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언제 일어났느냐, 이 세 가지로 우선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은 저희들이 사도행전 1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확인할 때는 마태복음 28장과 같이 확인하면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죠. 자, 이 말씀을 다 적어야 되는데 아래에 이제 레퍼런스 다른 말씀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 적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냐면요,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산 이름이 뭐예요? 감람원이라는 산이었어요. 그러면 이 산이라는 장소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산이란 장소가 더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나타나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데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에게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즉, 이 감람원이라는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에요? 바로 갈릴리에 있는 산이에요. 자, 왜 갈릴리에 가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성경에 이미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서도 갈릴리로 가라, 내가 미리 거기 가서 너희들 만나리라 얘기하셨고, 이제 죽기 전에도, 죽으심을 당하기 전에도 갈릴리로 가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가지를 못하죠. 두려운 마음에. 근데 그들이 숨어서 지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그들을 찾아와 주세요.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 40일간의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다시 모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 증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장소는 갈릴리에는 감람원이었고, 언제냐면은 공생이 끝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시간이고, 이것이 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기 열흘 전 사건이라는 이 시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구약에 어디에 예언된 말씀인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구약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은 이 다윗을 통해서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은 법궤가 오는 것을 두고 다윗의 찬양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한 부분은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때 이 다윗의 시 110편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시라고도 표현되는 게 110편인데, 이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아까 마가복음 우리 19절, 16장 19절에 어떻게 돼 있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두 명인데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녹과 엘리야죠. 자, 이 두 사람이 승천을 함으로 예수님이 승천하게 되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한 문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베드로에게 보였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이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부분을 이제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바로 이 갈릴리 승천 사건으로 보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여전히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수차례 얘기하신 그 얘기를 이제 부하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락방에서 만나신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이 전해지고 이들이 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기록되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얘기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 500여 형제들이 모일 수 있는 이 감난원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교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감남원이란 곳이 갈릴리에서 지금 보통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40km 정도, 142야, 135에서 140km 정도 돼요. 보통 한 34시간 정도, 34에서 35시간 정도 걸리는, 걸어서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틀 거리 정도 되는 곳에 떨어지셔서 모든 이 500의 형제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보이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볼 때 우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말씀대로 승천하셨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이 말씀대로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 증인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있었고, 언제 가셨다? 공생의 기간 40일을 끝내시고 50일째 그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올라가셨다. 어디서 올라가셨다? 갈릴리에 있는 감남원이라는 곳에서 올라가셨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증언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며 천사 화답하도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 승천하셨다 해도 우리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큰 행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셔야 됐어요. 제자들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구체성과 개성을 가지고 만나주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부활체를 만지게 하여 이를 믿게 하셨어요. 또한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자 하지 않으시면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체는 유령과 같이 구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로서 작용하지만, 여기가 이제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육체처럼 형기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정말 우리들과 이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도 분명했지만 이 천상의 모습을 소개하기에도
너무나 정말 신비로운 모습이었어요. 이 부활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체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게 되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보여준 모습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양식을 분명하게 전해줘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우리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기는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승천의 일시와 장소를 분명하게 언급하여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의 모습도 승천의 모습과 같이 영광 중에 오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금지한 것이 있어요. 일시와 장소는 오는 순간까지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아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요. 누가? 유혹하는 자들이,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분명한 거는 흐리멍텅하게 바꾸고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처럼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 옳다고 해요.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고민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믿고 다만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고 구속의 역사예요. 이것은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설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고 정말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지금 이 땅에 없어지지 않고 있는 정말 분명한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확실함과 이 말씀의 능력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말씀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거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줘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 것, 바로 이 구속의 사실이에요. 구속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되면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요?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봤다시피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으면 유혹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잊지 않고 항상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셔서 많은 표적과 복음을 확증해 주셨어요.
주께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 후 지금까지 복음을 확실하게 받은 성도들은 그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증거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자녀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구속사의 능력이 있는 일꾼이 되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 더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일을 확인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 가정과 교회에서 바른 이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기란 정말 힘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갑자기 어떤 초능력을 얻게 되거나 복권을 받는 것처럼 갑자기 부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연단을 주세요. 연단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세요. 뿌리는 대로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바꾸고 결과만 하나님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 기반의 신앙, 계시 의존 신앙, 계시를 또 이상한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받은 나름대로의 계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재림의 모습을 미리 알게 하셔서 거짓된 선생들을 구분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정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